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생명의 진리가 있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과 놀라운 생명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러므로 1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다. 난 이걸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기쁨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은혜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삼가야 할 것 세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들이 바르게 나아가야 할 모습 세 가지를 3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삼가야 하죠? 2절,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하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땅의 것, 하늘의 소중하고 귀하고 진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땅의
욕심, 땅의 명예, 땅의 재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삼가라. 첫 번째.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거역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해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 관습들이 있었는데요. 유대교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을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상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3절에서는 거꾸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개와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개들을 삼가고 거꾸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2절에서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악자들을 삼가라. 행악자들.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따라서 거꾸로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 추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앞에서 바로 2절에서 몸을 상해하는 것, 할례와 반대되는 거예요. 몸의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징표를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것은 할례를 말한다면 마음의 할례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체와 율법 안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진짜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피해야 할 것, 행악함,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율법, 유대 율법주의. 반대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것은 회심하기 이전의 자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자기. 그때 나도 이런 사람이었지. 자랑하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것과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알거든 나도 그러하다. 누군가가 자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대 나도 그러해.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말해요. 5절 8일 만에 할례 받고 진짜 할례를 받은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를 지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는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히브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진짜 히브리인이에요. 날 때부터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친다면 흠이 없는 자다. 바울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러한 자랑할 만한 것을 지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게 바울의 육체로 말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회심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내가 자랑하던 것 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보다 더 값진 것을 자기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가장 고상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랑하고 그렇게 드러낼 만한 모든 것 다 오물과 같이 해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안에 세상의 것을 꽉 채우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 다 비웠어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다 비웠어요. 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므로 내가 얻은 의, 내가 얻은 상급, 내가 얻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는 내가 과거에 행한 그런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전의 모든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벗어 버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의 이러한 믿음의 삶, 이러한 헌신과 결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온전히 얻기 위해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바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진정으로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고상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고상한 십자가의 가치와 소중함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존재,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이 재편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며 그리스도가 그가 추구하는 가장 최우선에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정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기쁨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쁨의 기준이
이전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 있는 것이 내 기쁨이 되었어요. 자랑의 내용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 세상의 것,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이 자랑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내 탐욕을, 내 욕심을, 내 자랑을 추구했다면 이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 그것의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인생의 유익과 해로움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와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유익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바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어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열심,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 그가 가지고 있던 자랑,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 그가 가지고 있던 출신, 율법의 모든 행위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집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물어봐야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맺은 이 관계가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이 영적 지식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에 그가 자랑할 만하고 누릴 만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놀라웠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원하는 것이 바뀌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뒤집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맞서며 거꾸로 된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가치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